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들려주시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죠. 내가 너를 자유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으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십자가 앞에서 흔들리는 자기 자신을 든든히 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그것이 바로 유월절 식사이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원하신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유월절 식사를 대신하는 성찬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주님처럼 오늘 이 성찬식은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리요, 그러한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분명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십자가는 그것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내가 목사로, 교회 장로로, 혹은 집사와 권사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져야만 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십자가는 남이 모르는 은밀한 숨겨진 십자가가 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느라고,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본분을 다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져도 되고 안 져도 되는,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나름대로 애써 씨름하며 가슴을 졸이며 지는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좁은 문, 좁은 길이요, 십자가 지는 삶이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도 많이 있습니다. 로이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캔사스의 가난한 집에서 자란 이 사람은 부모가 어렵게 겨우 마련한 돈으로 고향의 한 감리교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평생을 방앗간에서 일했습니다. 어느 날 대학에서 학생 토론 대회가 열렸는데 로이가 학생 대표로 뽑혔습니다. 교수들과 많은 학생들 앞에서 토론 대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다 떨어진 구두, 새 구두를 신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떨어진 구두 보이기가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는지 새 구두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로이가 그 새 구두를 신고 무대에 올라가서 토론 대회를 이끌어 가는데 누군가 막 뛰어오면서 로이,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다 소리를 칩니다. 방앗간에서 큰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허겁지겁 달려가 보니까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에 아버지가 쓰시던 물건들을 챙기려고 방앗간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연장통, 그 안에 피 묻은 자급복이 들어있었고 그 밑에는 밑창이 다 떨어진 너덜너덜한 낡은 신발 한 켤레가 들어있었습니다. 신발 밑을 보니까 다 뜯어지고 구멍나고 그냥 끈으로 얼기설기 묶여있는 신. 로이는 자신의 새 신발을 신고 서 있던 그 순간에 아버지는 그 구멍난 신발을 신으시고 차가운 그 땅바닥에서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발이 마치 그 순간에 아버지 발처럼 차갑게 느껴지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로이의 아버지처럼 가족들을 섬기느라고, 사랑하느라고 밑바닥이 다 구멍난 신발처럼 가슴 여기저기 구멍이 생기고 얼기설기 끈으로 묶어놓은 듯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간절하게 이 만찬을 원하셨습니다. 고난 앞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음을 당해야 하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스스로 격려받기를 위해서, 스스로 든든히 하기 위해서 이 식사를 원하시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두렵고 떨리지만 그래도 내가 이거는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성찬을 또 베푸십니다. 십자가를 지느라 지치고 흔들리는 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연약해서 흔들리는 분, 주님이 성찬 앞에서 붙잡으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붙잡으시면서 힘을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유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잡는 것이 바로 성찬의 유월절 만찬의 의미이고 성찬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이유가 뭔가 하면 제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십자가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유월절 만찬을 원하시고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새 언약의 피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은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주님이 져야 할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되새기면서 나를 기념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일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구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찬식은 주님의 십자가를 설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나를 위해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대하는 거죠. 우리가 그의 희생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느라 지고 가는 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주의 잔에, 주의 떡에 참여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나가고 다시 한번 십자가 의미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이 유월절 만찬을 원하셨던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가룟 유다 때문입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가룟 유다 쪽에서 보면 뭔가 좀 자기가 하고 싶은, 주장하고 싶은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분명히 악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스승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죽음을 불러오는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주고 싶으셨습니다. 눈길 한 번 더 주고, 그리고 같은 그릇에 손을 넣으면서 가룟 유다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말을 들으면 좀 가룟 유다가 깨닫고 돌아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랬더니만 제 아들이 두리번거리면서 누가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인가 그러면서 두리번거립니다. 여러분, 성찬은요 우리 주변을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고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나를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찬식 앞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을 배반하는 언제라도 유혹에 걸려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람은 성찬을 함께 나누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 안에 이 가룟 유다적인 요소가 있지 않는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성찬을 미리 한 주 전에 예고해 주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과연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 이것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룟 유다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이 포도주잔은 그냥 잔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떡은 그냥 떡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는 거울입니다. 비록 작은 떡이고 한 모금도 안 되는 그런 포도주라고 할지라도 그 떡과 포도주는 우리의 삶을 통째로 비춰주는 거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살피고 난 후에야 떡과 잔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은 내가 연약해서 흔들리고 지치고 그랬을 때 주의 약속을 붙잡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찬에 참여하면서 십자가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먹고 마시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안에 가룟 유다적인 요소는 없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성찬의 의미, 이것을 생각하며 나 자신을 성찬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성찬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